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사도 요한의 말씀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초대교회를 뒤흔들었던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가르침에 사도 요한은 붓을 들어 요한일서를 작성하였죠. 교회를 힘들게 했던 거짓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피조물이다, 단순히 인간이었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신성만 강조해서 하나님은 감히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었고 예수님은 단지 환상일 뿐이라는 가연설의 이단들의 주장도 있었죠. 이 모든 것을 반박하며 사도 요한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산 증인이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증인이 되어 말씀을 전하였죠.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성도의 기본 자세를 이야기하는 요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서신을 보내는 목적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충만으로 번역된 페플레로멘에는 넘쳐르다라는 뜻으로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고 풍부한 양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흘러 넘치는 풍성한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험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 슬픔의 길, 낭망의 길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우리에게 하늘의 충만한 기쁨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무리 평탄하고 좋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끝에 사망이 있다면 우리는 걸어가는 그 길이 전혀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걸어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끝에 빛과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힘겨운 길을 비록 걸어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다음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은 5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들은 내용을 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지요. 많은 교회를 뒤흔드는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자신의 철학과 생각을 더하여 거짓 가르침을 만들고 전파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자기가 직접 그분으로부터 듣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이 소식을 전한다고 밝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은 어떤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빛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포스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신성과 본질적인 속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빛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한 문장으로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안에서 다양한 문장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표현하지요. 요한일서 4장에서는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으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빛의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었죠.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인데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된 사건은 바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도록 허락받기 위해 바울은 공문을 들고 다메섹 회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 바울은 묘사하기를 하늘로부터 빛이 자신을 비추었다고 표현하지요. 그때 바울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땅에 엎드려죠. 땅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반응은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똑바로 볼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으며 가까이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의 속성이 바로 빛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빛이시다. 따라서 그분에게는 조금의 어둠도 함께할 수 없다고 전합니다. 그냥 없다는 표현도 아니고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요. 여기서 어두움은 죄와 불의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는 일반의 죄와 불의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교제에 앞서 우리가 교제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되 조금의 어두움 없이 죄와 불의가 없으시다고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요한은 그분과 교제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당시 교회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단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 행동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것만 선하고 우리의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육신을 절제해서 괴롭혀야 한다는 금욕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의 육은 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것을 위해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따라서 그냥 맘대로 악을 행해도 상관없다는 도덕 무용론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 속에서 요한은 거짓 이단 사설에 대항하여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교제할 하나님이 완전한 빛이시라면 그분에게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죄와 어두움이 없어야 한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아직 어두움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벗어나 거짓말을 행하는 자라고 밝히는 것이죠.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귐과 교제가 있는 자라고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가 자신이 진짜 진리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판단할 기준은 오직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자신도 빛 가운데 거하고 행동하느냐 아니냐, 이것으로만 진리냐 비진리냐가 결정된다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모두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선포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만 그 예수님의 보혈이 구속한다는 것을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전파된 복음을 자신의 생각과 철학으로 변질시키고 비진리로 자신을 포장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이 결코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니라 어두움과 사귐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진정한 빛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오직 빛 가운데 행함으로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이단 교회 소식들을 들여다보면, 이단 교회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교회 지도자라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옥삭 목사가 아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입에는 담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왜 그들에게 구원이 없습니까?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온전히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변형한 그들만의 가르침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그 결과 그들은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지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 들어갈 때, 빛 가운데 거하고 행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벽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험난한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길이 절망의 길이 아닌 기쁨의 길이 되는 것은 이 끝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 걸어가는 동안 그 길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어둠이 전혀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을 비추는 그 빛이 날마다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번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날마다 주께 가까이 거하는 빛 가운데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화평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빛 되신 주님께로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주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그 빛 가운데 인도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